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우리가 죄의 미혹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선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염려를 극복한 자의 관용입니다. 염려를 극복한 자의 관용입니다. 우리에게 염려를 극복해야 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마음속에서 일어나죠. 환경도 사람도 어렵겠지만요, 결국에 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을 다 결정하고 끌고 갑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그 2, 3년의 시간이 짧지 않은 청춘의 시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도요, 그때 그 시간을 뭐 그 군대의 환경과 또 거기에서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내가 다시는 거기를 뭐 뒤돌아보지도 않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저는 그곳에서 제 인격이나 아니면 삶의 규모나 여러 가지 것들을 훈련받기도 하고요, 배우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전도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복된 경험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계시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함으로 극복하시고, 그 염려 때문에 지금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다윗이 아예 이제 염려를 극복하고 나니까 이제 다윗에게 사울을 복수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엔게디 광야에서 굴에 숨어 있을 때에 하필이면 그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 있는 그 굴로 사울이 들어온 것이죠. 제 발로 들어왔습니다. 유인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우리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다윗의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의 말, 사울의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의 말. 대부분 지도자들은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나는 그렇게 어떤 지도자의 위치가 아닙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백성, 이 세상에서 복음을 가진 자는요, 영적인 그 현장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주변에서 많은 말들을 해요. 이 다윗과 사울이 이는 똑같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죠? 지금이 복수할 기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행할 것이고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는 나에게 달린 것이죠. 선택을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에게 물으셨을 때 너 왜 그때 그것을 했니? 라고 물으시는데, 만약에 하나님께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라고 말을 하면 무엇과 똑같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저에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아니 저 뱀이 저에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구의 것입니까? 행한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사람이 당하는 문제의 근본은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욕심과 죄성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 사울에게도 똑같이 주변 사람들이 정보를 주고 다윗을 죽이라는 기회입니다 라고 해서 사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그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3,000명의 인원들을 거느리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만 세계 곳곳에서도 지금 나라들마다 난리죠.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것은 지금 어떤 교회 안에서 또 정부 안에서 저 국회 안에서 편 갈라가지고 싸우고 있을 그런 시간이 없거든요. 누가 더 잘했고 잘못했고 누구 때문이고 하고 있을 때가 없거든요. 시간이 없거든요. 특히나 그 가운데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더더욱 기도하면서 지금은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할지를, 그리고 어떻게 나와 함께하는 그 지도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갈지를 굉장히 고민해야 할 때겠죠. 우리는 그런 정치인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다윗도 여기서 이제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용변을 보러 갔다고 하는 말도 있고 잠자러 들어갔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용변 보고 있는데 다윗이 뒤에서 칼로 베는데 모르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아마 쉬러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완벽한 기회입니다. 진짜 다윗이 죽여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나를 저렇게 쫓아오는, 나에게 이렇게 괴롭히는 저 사람만 없어지면 인생의 문제가, 염려거리가, 두려움이 끝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쨌든 다윗은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을 당신의 손에 붙이신다고 하셨고 당신이 어떻게 하든지 괜찮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니까 다윗도 혹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사울의 옷자락을 자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르고 나서 그것도 마음에 찔린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자를 건드리면 안 되는데 내가 옷을 베었구나. 사실 죄는 이렇고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의 양심을 깨어있게 하신다면 죄를 지었을 때의 우리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작은 것도 양심에 찔리고 정죄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이제 지옥 가겠구나, 난 구원받은 자가 아니구나, 이런 정죄감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게 되고 내가 왜 아예 참 안 해도 됐었던 거를 굳이 왜 옷자락을 잘라가지고 하는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더 이상 건드리지 않고 물러갑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나가죠. 그래서 사울에게 불러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외쳐서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사울왕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 복음을 전하는 말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네가 예수 믿고 너가 복음 했으니까 왜 그런데 네 모습은 이렇고 말은 이렇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것이고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이죠. 왜 다윗이 이렇게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에게 있었던 이 죽음의 공포를, 그 염려를 극복한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니까 그것이 넘어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염려를 극복하라는 말씀을 받으면서 특별한 걸 하라고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에 그 환경이 주는, 현실이 주는 문제에 매이지 말고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쭉 기록만 해봐도 막연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성이 가져다주는 그런 불신앙과 염려가 정리가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15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목과 나의 어떤 그런 이미지 이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재판장 되셔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도 풀어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하게 된 선도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행했을 때에 모든 염려를 극복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한 다윗이 사울에게 관용을 베풀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귀신에 시달리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지금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 원수 사울이 자기의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그런데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항상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을 따라 행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상대가 불신자이고 완전히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너를 보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한 번의 일로 인하여서 이렇게 사울이 한번 고백하고 나서 바뀌지 않죠. 또다시 쫓아오고 또다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변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마음이, 생각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 구할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응답하시고 저렇게도 응답하시고 라고 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기한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 평안할 수 있느냐. 저희 그 청년들 중에도 그런 얘기를 듣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아니 너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도 이렇게 묵묵히 너의 일을 할 수 있니?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게 할 수 있니?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의 주변에 불신자분들이 다 보고 계실 겁니다. 이분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던데 어떻게 이런 때에도 괜찮을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성실하게 묵묵히 기쁨으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강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는 복음을 전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관용은, 다윗의 관용은 어디까지 갑니까? 사울이 그래 고맙다 미안하다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나와 내 후손을 끊지 마라, 내 후손에게까지 복수하지 말아다오, 그렇게 맹세해다오 라고 사울이 얘기하는데 다윗이 할 필요 없잖아요 사실.
왕이시여 자꾸 이렇게 쫓아오면 당신의 후손들 가만히 안 냅둡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 가운데 계속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계속 피해 복수가 일어났고 자신의 자식까지도 다 없애는 것이 사람의 그 죄악 가득한 사람의 선택인데 다윗은 그렇게 맹세합니다. 그리고 지키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의 죄악을 사함받은, 우리의 모든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심판을 면함받은 그 염려를 극복한 자의 관용인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바울이 로마 교회에 어떻게 권하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예배는 종교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어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영적인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가 어떻게 하냐면요, 18절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진짜 원수를 갚는 방법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원수가 만약에 줄이고 있다면, 배고프다면 먹여라. 목마르다면 마시게 해라. 그렇게 함으로 네가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놓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끊임없이 오늘도 죄의 미혹이 올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염려할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주변에서 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요, 우리의 귀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염려 가운데서 죄악에 휩쓸려가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생명의 복음으로 살려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